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사울의 마지막 혈육 요나단의 마지막 아들 무비보셋이셨습니다. 마지막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의 지혜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은 가장 자주 해야 하는 것이면서도 또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참고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는 다윗이 권력을 되찾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오늘 말씀에 이 아비새처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그냥 칼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는 요셉의 자손들로 다 한 핏줄이 아니냐라는 말로 은근한 화해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적반하장처럼 더 얄미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즉 도망하는 피난길에 있을 때 그를 저주하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그 망하게 된 그 상황을 고소해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진보입니다. 곧 성숙한 성화로 한 단계 더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타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 사과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뭐 그럴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뭐 그런 상대방의 어떤 사과나 아니면은 뭐 사과하지 않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고 창을 찌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 자신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온갖 더러운 오물이 모여있는 그런 쓰레기장 같아집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복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용서는 어찌 보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나단의 마지막 혈육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 속았다라고 밝히면서 다윗 왕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바라는 종이야말로 정말 가장 간교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거짓으로 충성심을 보이고 또 주인도 모함하여서 자기 입속만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 왕은 그런 왕도 속이고 주인도 속여서 자기 입속만 챙긴 시바라는 종의 허물도 덮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도록 권면합니다. 다윗은 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이런 마무리를 짓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면 왕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찾아내서 말이죠, 바로잡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왕권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서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왕으로서 전부 포용하고 용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기에 다윗 왕의 오늘의 이런 판결은 부적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정함과 정확함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공동체는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만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엔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나의 논리를 내세워 서로 논쟁할 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함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영역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야 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분들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